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제 1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AD 50년경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60년경 로마의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쓴 서신이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등입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은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스나 유세비오스의 글에 의하면 바울은 62년경 풀려나서 4년간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66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체포되어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이때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를 볼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 사역의 열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17년간의 바울의 복음 역사에 동행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런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의 깊은 권면을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사람이 원하거나 또 조직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나 심지어 로마 황제가 전하지 말라고 핍박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빛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슨 보상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충성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조금도 손해의식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비참한 최후를 원망하면서 정말 이렇게 비관했다면 아마도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남깁니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고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해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어떠합니까? 남자 화장실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사람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은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값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눈물보다 더 진실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능력이나 업적, 출신 등 외적인 것을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비록 눈물이 많고 또 마음이 여려도 그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생각할 때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양들과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AD 62년경 로마의 셋집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홀로 남아서 자립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는 연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답게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양무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66년에 바울 목자님이 체포되어서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최초의 대규모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신자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선장 같은 최고 지도자 사도 바울의 투옥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큰 고난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중견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좌초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모데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의 안에 불타던 열정도 복음 역사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밤마다 무거운 쇠사슬에 손과 발목이 묶여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악몽에도 시달렸습니다. 두려움이 복음 역사를 섬길 은사의 불을 꺼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나도 두렵다 하지 않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깊이 심어주듯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은 여자는 뱀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뱀, 곧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여 생긴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극기 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태권도장에 다니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옳거니 이런 것이 나에게 있었네 하면서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명만 주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사명만 주시면 그것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세우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입니다. 영적인 어벤져스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쳐올 환난과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부족한 자신만 생각하면 고개를 다리 사이에 숨기고 벌벌 떠는 치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어떤 죄인들도 능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또 적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천하에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영어로 self discipline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욕망이라기보다도 열망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 방탕과 방종하는 마음, 곧 본성대로 살려는 욕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은 영어로 wild living입니다. 야생의 삶, 고삐가 없는 야생마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만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욕망이란 전차의 종착역은 외로움과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곧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연어의 회귀 본능과 같습니다. 한 짓궂은 어류학자가 연어의 회귀 본능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서성준 형제님, 회귀 본능 아시죠? 연어의. 산란을 위하여서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는 미국의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 강으로 올라가는 연어를 이렇게 잡아다가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 산란하도록 했습니다. 이 나야가라는 이렇게 미국에서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의 그 위에다가 미시시피 강의 연어를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연어들이 산란을 했습니다. 그 어류학자는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관찰했습니다.
대서양으로 나간 그 연어의 치어들은 몇 년 후 산란 때가 되어서 어김없이 나야가라 폭포 밑에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만도 놀라운 건데 거기서 그 폭포 위로 점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폭포에 도전했습니다. 점프에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서 피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생겼습니다. 위의 것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이 절제하는 마음은 이런 연어의 회귀 본능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 단톡방에서 완료 하는 그 카톡 소리는 나야가라 폭포를 차고 올라가는 연어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욕망의 폭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또 실패자가 되게 만들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물리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주를 위하여 갇히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부터 1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증언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옥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 율법 학자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신자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또 실제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많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반대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을 옳지 않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손수레에 고무를 싣고 가는 아버지를 멀리서 보고 못 본 척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감당하는 소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보잘것 없어도 우리 주님과
복음의 가치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 백성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둘째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합니다.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에 매인 바울과 그의 복음 사역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와 섬기며 봉사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남은 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멀리 떠나가 또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주와 복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믿음과 자부심으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캠퍼스에 올라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북악 2기 제자양성 역사가 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결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없어요. 실패자의 넋두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투옥되고 또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도전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